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이며 목회자이신 분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채우듯이 하나님이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되게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누시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의 그 내용의 인용문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례와 본보기로서의 이그젬플로서의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중세 수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봉인된 수도원들도 있어요. 어떤 수도원이냐면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만 나오는, 죽어서도 역시 그 안에 묻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있으며, 그렇게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있겠는가?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것을 가리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삶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삶으로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로 설명하는 교리보다 더 강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두드리게 됩니다. 깊은 울림을 가져오고 아주 강한 영향력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때로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르쳐질 때가 많은데,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보여주는 사역자의 삶, 삶으로 증거하는 설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는 역사의 기록의 한 단편인데,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에스더서 안에는 우리가 흔히 보통 발견하는 하나님, 기도, 천사, 기적, 이런 내용의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깊은 묵상 가운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 페이지마다 한 구절마다 보이지 않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의 전체의 내용은 말로 증거하는 교리가 아닌 삶의 한가운데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아주 강한 교리의 가르침들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때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그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불우한 가정, 불우한 유아기를 보내고 고된 이민 생활, 인종, 종교,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의 삶,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가득 차 있는, 날마다 노예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날마다 사회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묻혀서 에스더의 삶은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우울하게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배경을 숨기고 궁으로 들어가서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렇지만 궁궐 생활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우리가 보는 정치판처럼 너무나 극한 어려움과 마음고생, 살 얼음판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때로는 오늘처럼 이 본문처럼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대의 명분을 위해 또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비장함의 나날들,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에스더는 무엇을 믿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장면마다, 모든 지면마다 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계시지만 분명히 거기에 계시는, 고든 매컨빌의 말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병이 왔나? 왜 나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암병이 왔고 왜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이 찾아오고 있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몸에 고통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건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이 하찮다고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눈앞에 보인 적도 없었고, 다윗처럼 영적인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보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행사해 본 적도 없고, 삶에는 신앙의 기적이라는 건 보이지 않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에스더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지, 나의 삶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지. 에스더의 그 모든 스토리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는 믿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인지, 막 화재가 나서 불이 붙는 그런 지붕 꼭대기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밑에 아빠가 손을 벌리고 소리를 칩니다. 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이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 사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왔는데 기도해서 극복을 하고 기도 가운데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치유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견디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트러스트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아직 믿음으로 던질 만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기도하면 과연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이때 에스더의 오라버니 아버지와 같이 자기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는 왕궁에 있어서 무사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해 내시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다. 아주 살벌한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모르드게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적 연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결국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모르드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젊은 신앙인으로 아직 거기에 대한 신뢰가 두텁게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을 이제 마주해야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그리고 완전히 맡길 것인가? 아니면 주저주저하고 한 발 뺄 것인가? 그때 에스더는 참 나이가 젊은 여인이죠. 그렇죠?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와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소서. 우리는 이런 용기가 있을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온 백성들이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의 이 각오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왕후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잃어버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잃는 것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치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진액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태복음의 겟세마네 기도와 누가복음의 겟세마네 기도를 비교해 보시면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또 돌 던질 만큼 가셔서 얼마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려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이 젊은 여인이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깊은 결단들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던 기도처럼 에스더는 나를 위해 금식하소서. 내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기도의 일꾼들, 야고보서의 기록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나를 위해 금식하소서. 살이 떨리는 것 같은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내놓는 말, 죽으면 죽으리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승리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 나의 삶의 어떤 형편의 어떤 모습이 하잘 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배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도 있고 평생 쌓아올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으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아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아무리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할 때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전진하고 하나님의 일부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가 돼서 내가 이 세상을 걷겠다고 하는 순종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실패가 분명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개가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소서. 용기를 갖고 기도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그저 미루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그저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눈앞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같이 하십시다. 우리